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중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힘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노라.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또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무더위 중에도 또 코로나 사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에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에요, 야고보가. 이 요한의 뜻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자살하지요. 나머지 10명은 다 어느 곳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또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예요.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막 그냥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던 이 요한이 이제 스데반 이후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지요. 그러다가 주후 44년경에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황제의 그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한마디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예배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예배석 교회, 사대교회, 보가목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 이 7교회가 이제 이 요한이 이렇게 목회하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아마도 요한복음을 거기서 썼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요한복음을 썼을 건데 하여튼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의 박해를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도 할 수 없이 붙잡혀요.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에게해 쪽에 있는 이 반모라고 하는 바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섬에 유배를 갑니다. 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곳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다가 이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당해요. 그래서 암살당해서 1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트라이안 황제 때 잠깐 유배지에서 풀려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 같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서 좀 풀린 듯 싶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붙잡혀서 이 반모섬으로 또 붙잡혀가는 거예요. 거기 붙잡혀가서 있다가 네르바 황제라고 하는 황제 때에 완전히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처음에 반모섬에 갈 때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미 에베소 돌아올 때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잠깐 풀려났었을 그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한 부분입니다. 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자연사했어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요한이 죽을 때가 한 90세에서 99세, 100세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몇 살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은 자연사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요한의 신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학자들의 그 연구입니다. 자, 요한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사촌 형제간이에요. 예수님이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촌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거기 있었던 여자들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자, 이렇게 세 여자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네 여자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것을 표를 이렇게 줄긋기를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줄긋기를 해보면 마가복음에 세 여자의 예수님 어머니가 빠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건 그렇고 나머지 세 여자 그 중에 둘은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거기 요한도 있으니까 어머니를 부탁한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이모인 거예요. 이모를
어머니처럼 평생 모셨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임신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말도 못해 그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저기 엘리사벳의 친척 집에 갔어요.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그 당시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던 사가랴의 집이란 말이죠. 그럼 사가랴의 집, 이 사가랴는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을 지내는 목사님, 예루살렘에 계시죠. 거기를 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엘리사벳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여러 가지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임신해가지고 성령으로 임신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다행스럽게, 아직 그때는 임신한 표감이 안 났을 때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 나중에 요셉은 그 이해를, 약혼자 요셉은 이해를 해주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갔을 때에 이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모님인데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태중에 아기가 막 뛰놀고, 자,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친척이 사가랴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누나, 언니나 또는 동생 되는 살로메, 이 요한의 어머니도 사가랴 집하고 아주 친하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목사님 사가랴의 집안과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또 그다음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그 대제사장 저택 뜰에 끌려갔을 때, 그렇더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막 거기 가가지고 문 앞에서 끼우끼우거리잖아요. 그럴 때에 이미 요한은, 거기 이름은 안 밝혔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가 요한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기웃기웃대면서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요한은 아는 사람 많아서 그냥 무사통과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저 사람 들어오게 해라, 이래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뻘쭘하게 모닥불 쬐는데 앉아서 모닥불 쬐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데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난 아니라고. 그런데 또 와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또 다른 데로 쓱 피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럴 정도로 이미 사회적 신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 집에 그냥 아무런 제재 안 받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그러는데 요한은 죽이질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요한의 신분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안 죽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배당하고 그러다가 자연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요한은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어부를. 이렇게 어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형제하고도 이웃에 같이 고기 잡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그 어느 날 어부 생활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알고 지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같은 이모네 집, 이모
집끼리 그 같은 자매들끼리 형제들이니까 사촌간 이종 사촌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그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고기와 아버지를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고 와서 배 그물 깃고 있는데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고는 거기서 복음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 그러니까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 배로 오라고 했을 때 그 배가 요한의 배거든요. 요한의 배를 가지고 같이 고기를 싣고 왔어요. 그것도 다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이 요한만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그 유언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도 다 듣고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특별히 자기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계시록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가게 됐나 하는 얘기부터 해서 그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7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7교회에 쓰는 거지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그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계시록 4장부터 5장 거기는 요한이 하늘나라 보좌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된 그것을 뜯을 수 있는 그런 합격자, 적격자라는 것, 예수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 이것을 공포하는 내용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20장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이런 환상을 보고요. 이것이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써먹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21장, 22장.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할 건데, 그러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에 그럴 때 사실 이 말씀이 아니고 시편 132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거룩한 성 시온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시온에 주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거하신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윗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우리 거룩한 성 시온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21장 2절 보세요. 내가 봄에 요한이 왔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시온이 거룩한 성 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요. 그 앞절에 거룩한 성 시온이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은 결혼제도가 많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신부 단장을 1세기 최고로 아름답게 하죠. 지금도 물론 최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신부에게 단장을 하면서 각종 보석을 다 장식을 했어요. 신랑을 위해서. 자,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하늘로부터 쫙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단장한 것처럼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소개했고요.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에 대한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단장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장 9절. 자 이제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누구냐? 너희 목회하던 그 성도들과 같은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에도 참고 동참했던 우린 다 동지다.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반모섬에 지금 갇혀있다. 근데 왜 갇혀있느냐? 하나님 말씀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였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됐다.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어. 그런데 10절 주의 날에 어느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어요. 주님의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던 거예요. 자,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그 당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그날 내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목소리. 우리도 여러분 벼락 같은 소리 무슨 화통을 삶아 먹었나 화통 같은 소리 듣잖아요. 이게 화통이라는 게 아니고 벼락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팔같이 큰 소리, 나팔이 빰빠밤 하고 울리는 것 같은 그런 크고 웅장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들리느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한마디로 두루마리는 옛날 거고 오늘날 좀 편지지에 써라 이거예요.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즉 네가 목회하던 그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뒤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12절 내가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래서 그 소리가 뒤에서 확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단 말이에요. 얼른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봤겠죠. 그랬더니 7 금초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7 금초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촛대는 이렇게 하나에다가 요렇게 해서 7 가지가 난 촛대, 이거를 7 가지가 난 촛대라고 그러는데, 요런 촛대가 7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굽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인자 같은 이가 이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던 그 인자, 그 예수님이구나. 이게 다 알아듣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쫙 입고, 발까지 쫙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여기 금으로 된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같이 눈같이 휘었다. 백발이셨대요. 이게 이제 머리가 하얀 백발이어서 백발이 아니라 빛이 나서 백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불꽃이 튈 때 그처럼 눈이 반짝반짝 하셨고,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달면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주석, 이 주석은 황동입니다. 황동인데 약간 누런 빛을 내면서 단단한, 그 당시에 아주 단단한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가 그냥 쫄쫄쫄 개울 물소리가 아니라 큰 시냇물 같은 그런 아주 웅장한 소리로 음성이 들렸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 좌우의 날선, 이쪽에도 칼이 날이 서고 이쪽에도 날이 선 그 검 같은 그것이 입에서 나왔다. 이게 좀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오면 이상하죠? 이게 다 지금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아침 햇살이 여러분 쫙 비칠 때 얼마나 찬란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쫙 계셨어요. 자, 이거 다시 주일날 아침에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이 되면서 뒤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을 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큰 음성이니까 깜짝 놀라서 탁 뒤로 돌아다 보니까 7 개의 금초대가 쫙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시는데 그 모습이 전 온몸이 발끝까지 옷을 입고, 머리가 이렇게 빛이 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이 발은 아주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음성은 물소리처럼 웅장하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막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힘있는 해처럼 확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7장, 이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요한이 깜짝 놀라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탁 엎드려서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죽은 자같이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었겠죠. 아까 나온 것처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인자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다. 이건 내가 주관하는 거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그 사망도 음부 이 지옥도 모든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 열고 닫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지금 네가 본 것,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것, 지금 네가 당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라. 그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왜? 너는 이걸 봤으니까 힘을 얻고,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구나 이걸 알지만,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 가르치던 성도들, 그 외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힘이 드니까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0절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이 뭔지. 네가 본 것은 예수님 모습 아까 봤죠. 그리고 7 촛대를 봤죠. 그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 보았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그런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7 별을 쥐고 계신데 이 7 별이 누구냐? 7 교회의 사자래요. 이게 이제 2가지 해석이 나와요. 7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7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손에 꽉 붙잡고 7 교회를 잘 지키도록 그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7 교회의 사자는 그 7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7 교회의 사자가 붙잡혀 있어요. 오늘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 손에 붙잡혀져 있느냐, 그 생각하면 부끄럽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주의 종에게 잘해라.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게 복 받는 거다. 왜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 이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요. 또 저는 목사이지만 다른 목사님에게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집사람이
때가 되면 다른 목사님에게 또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려고 애를 써요.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일곱 별을 붙잡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일곱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죠. 그 일곱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의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다 붙잡고 그리고 일곱 교회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를 세상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일곱 교회를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시대에 맞는 교회다. 이 계시록이 이제 계시에 대한 말씀이니까 시대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주후 2세기까지의 그 교회들, 그래서 욕망이 헐거워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 소모나 교회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의 아주 환란이 심할 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그 뒤에 세속에 물든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7세기 이후부터 계속 부패하고 이랬던 가톨릭, 그리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19세기 때 막 교회가 다시 부흥될 때, 그리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시대를 구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도 갖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다양하게 존재할 거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교회들마다 책망하고 칭찬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지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일 수도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는 많이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 집사님, 권사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교인, 성도도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처럼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대를 용납한 그런 교인도 있어요.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성도도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가난하고 눈 멀고 헐거벗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이 당시에 반란을 당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승리해라. 이렇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쭉 암시적으로 묵시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20장, 21장, 22장에 가서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거죠. 이 7교회에 쓴 편지의 공통점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님이 다 아셔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알고 또 부유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고 이런 것도 다 아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고쳐라,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되찾고 너희가 뜨뜻미지근했던 것을 버리고 뜨겁게 되고 이런 것 그런 고쳐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되게 해주리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고쳐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어봅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신다고 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교회 가운데로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어요. 때로는 교회가 왜 저러나 이래요. 그러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왜?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어떤 크게 말하면 이런 교회지만 조금 더 좁혀보면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셔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7 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를 오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7 교인들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쳐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 별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